28절 읽었나 안 읽었나?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인도하고 그 문을 꺼져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시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교를 보여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설명을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검토를 삼으시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에서 동원합니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죠? 그 풀무불을 잘 견디고 겪고 나오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이들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너네들은 앞으로 이 바벨론 이 나라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잘 들으라 그들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 행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저쪽 교회들은 그것 이외에 할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죠? 은사 못 받으면 은사 받으려고 막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은사 받고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남들한테 가르치고 그것도 가르칠 때도 마음속으로 깨끗이 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한다면 내 마음 받고 네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서 계속 샘솟도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그런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눈앞에 봤을 때는 깨끗이 못하다. 이렇게 깨끗이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모르면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뭐 모르는 거 어떻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을 행했다고 하고 은사를 행했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해 놨는데 내가 끝장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이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와서 이 말씀 듣고 늦었거나 뭐 했거나 1시간이 남았거나 2시간이 남았거나 자기 인생 중에서 이 말씀 듣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풀무불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불의 세력을 끄기도 했다. 불의 세력, 불의 뜨거운 세력을 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껐다. 멸하였다는 얘기는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얘기는 사람을 멸한 게 아니라 불의 그 뜨거움을 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그렇게 끄게 만든 거는 자기 자신이 뭐 어떻게 소고기 갖다 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나서면 그 불의 세력이 자기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고 거길 통과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있었죠. 우리가 너희가 물을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의 세력을 멸하고 지나가는 말이죠. 불의 세력이 자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불의 뜨거움을 체험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죽어나갔다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멀쩡한 몸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타긴 타는데 안 타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해서 이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떤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불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을 지날 때 이때 예수에 순종하고 예수와 꽉 붙어서 연합하여서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끄기도 하고 불의 힘을 끄기도 하고 이렇게 원래는 이 끄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겠어요? 안 믿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 불의 세력을 멸하는 이 불세례는 믿음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을 이게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했으니까 믿음의 선진이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쉽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불이 뜨겁고 그냥 남들은 다 죽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속을 통과했나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이 전무후무한 그 뜨거움이고 환란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니까 오직 이 주님을 붙잡고 따라 나서게 되면 무사히 잘 통과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들이 믿음의 선진이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를 믿음의 선진으로 만드는 그 용광로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자유교회는 사자고, 이번 시간엔 자유교회는 풀무불에 들어있어요. 멀쩡하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이게 이 불의 세력을 멸했던 그 의미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나 아니면 또 보충해서 설명드릴 거 있는 점이 있으면 여러분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건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니엘서 19절에 3장 19절에서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를 이렇게 풀무불에 넣을 때 저는 읽으면서 그냥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 받는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그렇게 평상시보다 아프게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배는 영적인 의미로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뜨겁다고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 좀 덜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 너 가면 무진장 뜨거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견딜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뜨겁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이걸 놓고 뜨겁다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7배나 뜨겁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그 세상의 어떤 불하고 그것보다 7배나 뜨겁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다루심이기 때문에 더 뜨거운 거는 맞죠. 차원이 틀리지만 세상적인 풀무불의 뜨거움하고 그 7배나 뜨겁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뜨거움을 얘기할 때 7이라는 것은 더 뜨겁다고 견주기보다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뜨거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뜨거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고 정말 너무 그렇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도와줄 거 도와주시고 살릴 거 살리고 힘주시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게 한다라는 그 말씀, 그런 이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야. 세상 풀무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 7배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풀무불,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7배가 더 강하다고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서운 생각 가져도 좋아요. 그렇지만 막상 지나보니까 별거 없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지나간 게 어디냐면 그게 풀무불이야. 그죠? 사자굴이고. 그리고 그들 보면 예수님한테 이 사탄을 물러가라는 얘기 몇 번 듣고 몇 번이 아니라 자주 들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네들 여기 연단 받을 때 마음 단단히 먹어 하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7배나 뜨겁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7배나 뜨겁다니. 다르게 여러분 생각해도 좋은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주 말하지만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밖에 사람들이 이 믿음 지금 믿고 있는 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겠죠. 그 우리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겠죠. 그래서 유튜브 보고 그들을 볼 때도 지금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들 보면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아니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보면은 그 자라남의 어떤 그 크기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들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더 그들을 보고 더 힘받고 여기서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 나서라고.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서 이 말씀도 지금 단어 하나하나, 이 구절 하나하나도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만 짚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우리는 다 벗기도 벅찬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누구에서 왕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네.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 왜냐면 이방신이고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여기서 보면 어떤 그 구절구절 하나가지고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자굴이나 풀무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사님. 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 딱 연결이 되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먼저 읽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자적으로 먼저 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냐 이러면서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 이제 좀 큰 도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히려 예전에 해주셨던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풀무불에 연다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는 거다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지금 이 현실에서는 왜 지금 이게 말씀이 깊어지시는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하나님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밖에서 이거를 처음 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번에 그 전에 얘기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예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틀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얘기는 그때는 건너뛰었고 지금 오늘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또 이제 드러난 거로 그걸 은혜 받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음식 다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마테마가 누가 요한할 때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거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니까 질문하셨잖아요 말씀 시간에. 좀 속에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어? 속에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연단받아 힘들다고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지 하는데 그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거를 겪어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게 참 이렇게 인정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정말 성경에 묘미가 있고 참 정말 무릎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응? 너 우상숭배 안 하면 저리 들어가. 이거 맞잖아. 우상숭배 안 하려면 저리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왜냐면 이제 너 우상숭배 안 하려면 자유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해 주시네.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오늘 보면서 그때는 보면서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거기다 쳐놓고 또 할 때 막 낯빛이 막 분해해서 걸어가다 그런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더 걸리죠. 그리고 평일보다 7배나 한다는데 정말 그 연단을 겪을 때 그 타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건드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고 어떤 것들 다 행하고 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겠느냐 하고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받고 이 연단의 불을 통과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정말 깊은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야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딱 보면 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어떻게 딱 인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저기 지금 막 우리가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 그런 분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유튜브 많지는 않지. 그 있잖아요. 하여튼. 그분들 하여튼 그분한테 이게 이걸로 다루면 그렇게 깊게 받는 그분도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우리 거? 우리 들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계속 이거를 다 계속 읽는 거예요. 더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이 드러나지. 이제 그렇게 뼈대를 알고 읽으니.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읽을 때 그렇지만 이거를 그 깊게 지금 말씀을 받고 깊게 우리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분도 야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 정말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그분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지. 거기 뭐 때가 아닌데 뭐 가서 여기 뭐 전도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언제 거기 가면 저 신문 만들라고 그거나 신문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 받으면 되지. 우리 뭐 때가 안 된 사람 와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이제 너 풀무불에 들어가라 하면 오는 거고. 지금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만나야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 신약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 예수는 생각 속의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 은사 주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온 인카네이트 뭐라나 성육신한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잖아.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로 온 거는 예수의 육체 안에 있을 때 처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사도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들 안에서 성육신했잖아. 사도들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입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육신은 예수의 첫 번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도들 개개인별로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육신돼서 있는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나는 죽지 않았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상태를 얘기를 해. 이 상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다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는데 25절 보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박된 죄에 결박된 대로 거기다 두고 서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네 사람과 다닐 때는 결박이 풀어져서 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나오는 거지. 거니까. 결박 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려면은 알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안 와왔는데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지. 이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읽으니까 사망의 말씀으로밖에 안 읽히는 거지. 결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거 계속 결박되어 있는 자인데 말씀 보면은 20절 보면은 그 20절에 풀을 집어넣을 때 그 용사들이 이들을 결박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풀무불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들이 결박된 죄인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나요? 풀무불 3년 거치면서 예수 함께 있으면서 결박이 이제 그 풀무 안에서 그게 풀렸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결국 풀린 거는 나올 때 풀릴 줄 알았는데 말씀에서 보면 바로 예수가 나오니까 결박이 풀려서 다닌 그 안에서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죄를 풀무불 들어갈 때 내가 결박된 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예수 다니면서 이미 결박이 풀린 거를 이렇게
이미 결박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는 결박을 푸는 과정이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해서 자라나게 됐을 때부터 이것만 자라나는 것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으면 이 생명은 이미 결박해서 풀린 생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결박했다는 얘기는 이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 결박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왜 그 결박했느냐가 아니라 너가 멀쩡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너가 결박당한 자들이야. 예수 앞에서 결박당한 자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와서 너네들 죄인이라고 지금까지 우상예수 믿었다고 심판해 주잖아 우리. 그러니까 너네들 결박당해서 우상예수 믿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박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박받지 않은 생명이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물론 결박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생명으로 봤을 때는 이 결박되지 않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그 생명, 아니한 생명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박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3년 반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서 움직일 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닐 그때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거기 못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예수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결박이 외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 해서는 결박되지 않은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걸어다닌다. 이렇게. 그건 다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 결박이 완전히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완전히 자라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응? 조서. 나오면 이제 앞으로 이 사람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설마 니가 뭐 참남하게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몸을 쪼개야 된다. 그 사람 몸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때 지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때 말씀에서 다 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그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자기 자신들이 이게 심판이 없다고 지금 휘파람 불고 다니지만 천만의 말씀이지. 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가짜로 믿은 사람, 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자기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어떤 우주를 운행하는 그 이치가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뭐 아무리 골방에 가서 얘기해봤자 하나님 듣지도 않으신 거고 때는 때대로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모든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한 그 말씀, 그거를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를 통해서 인명은 여기 지적하지 않았지만 다들 이거는 이 불의 세력을 멸한 거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한다. 뭐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없으면 그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제 칼날을 피한 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때는 막 이 전쟁 시대에 뭐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 그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많은 뭐 선지자도 있었고 어떤 적군하고 싸우던 왕도 있었고 다윗의 경우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천신만고 그때 살아남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들 칼날을 피하는 일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칼날이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선 이 적군 즉 원수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나를 찌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이 칼을 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피하게 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수의 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정반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를 때 나를 다 고치고 난다면 더 이상 나를 찌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칼이 나를 찌를 때 여기서 잘 겪어 나가게 되면 칼을 피하게 되는 거죠. 종국적으로 잘 겪어 나가게 되면 앞으로 칼이 나를 찌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칼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수의 칼도 내가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 다 받게 된다면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찌를 수가 없게 되죠. 원수의 칼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칼을 피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눠진 거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만 보면 이 나의 대적은 어디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칼로 나를 찌르고 나를 세상에 붙잡아 올라가고 죄의 사슬에 나를 매여서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이 나를 찌르는 건데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누굴 찌르는 거냐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의 원수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칼을 받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지. 나와 원수가 하나가 됐으니까. 나의 원수는 누구? 그러면 예수. 나한테 칼 찌르려고 하는 예수가 나의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한테 계속 교육시켜서 아니야, 이 칼은 받아야 네가 살아. 왜냐면 네 안에 있는 원수를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내가 검을 사용하는 것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나마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견뎌야 된다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있거나 사자굴에 있거나 검에 찔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 사자굴에서 나가고 사자 입을 봉하고 나오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나올 수 있고 칼을 피해서 나올 수 있으려면 유일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저 말씀 너한테 괴롭히잖아. 너한테 밤낮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책망하고 있잖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애초에 여기 오지를 말았어야지.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풀무불에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자 입을 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사를 마귀로 생각하고 귀신 들린 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이 연단 받을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치명적인 거라고. 이게 치명적이라고. 이게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보따리하고 딴 데 가야지. 아니 율법교회 가봤자 거기 아마 못 갈걸. 여기서 깊이 말씀 들었으면 거기 가서 여러분 딴 길 찾을 수가 없어요. 길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칼로 찌른다는 얘기에 다시 돌아와서 칼을 피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께서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저거 버려, 왜 이렇게 악한 마음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의 칼이 우리 시페이브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영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내 생각에는 나를 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네 안에 있는 너의 원수를 내가 찌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원수가 있는 동안은 예수의 칼은 계속 나한테 들어오겠죠. 원수의 칼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잡아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원수의 칼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동안은 예수의 칼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다가오겠죠.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죽이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수술해내는 건데, 내 몸 왜 건드려 하고, 내 왜 암 왜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암하고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암에 있는 동안은 암의 공격을 받죠. 암의 칼날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 암을 도려내는 거. 나를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암을 찌르는 거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못해. 이 구분이 안 돼. 딴 사람들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암만 도려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에게 원수의 칼이 다가오고 있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이 나의 원수를 십자가에 완전히 다 도말하고 십자가에 도말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된다면 나는 원수의 칼날도 피했고 그리스도의 칼날도 피한 거죠. 그렇죠? 이 칼날은 뭐 같은 의미인데 이쪽 방향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결합한 나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돼서 우리는 남자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여자 내 안에 있는 나 자아를 데리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라고 해요. 둘이 뭉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잘못 거느리고 있는 이 옛사람,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 가서 임해서 내가 더 이상 신랑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거죠. 처음에는 지가 왕노릇한다고 해서 지가 여자 거느리고 가족을 이끈다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직 남자 구실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담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둘째 아담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담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임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바뀌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남편 되고, 그러나 이 사람이 또 밑에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또 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여자인 거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살려내려고 했을 때 이 남들에게 줄 때는 나는 그들에게 씨를 주니까 남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 백성들을, 이 교인들을 거느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겨. 그죠?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10분 쉬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해석하자.